대단하셔요, 대단하셔. 예. 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그 언어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하시는 분하고 나중에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안 되지? 거기는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되는 분들은 언어 수용력도 물론 있지만은 그 언어 수용력과 함께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안 써서 그런 거야. 제가 우리 그 주만선 하교수하고 이렇게 대화를 전번에 전화 통화 이렇게 한번 했는데, 아이고 그 용어가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들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만큼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언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예, 언어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표현이고, 그리고 언어는요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하늘의 언어, 우리가 오늘도 많이 이제 그 단어들이 나와요. 그런 단어들을 음역해서 이게 쓰게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맞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맞아도 쉬운 걸로 가자 이게 아니고요, 맞기 때문에 어려워해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합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미를 알아요. 왜 파스터가 저렇게 그 어렵지만은 이런 거를 시도를 했을까? 그거는요, 원래의 그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그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 preservation, 보존을 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가 담을 수 없는, 담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를 원래의 언어로 해서 설명을 길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의미구나. 예를 들어 이제 푸뉴마 이거 알잖아요. 옛날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서 늘 방방 뛰는 것만 생각했는데, 푸뉴마 이제 이렇게 하니까 벌써 하늘의 생명의 숨결, 생명의 숨결이구나. 방방 뛰는 게 아니구나. 이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굿모닝 조르파냐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익숙하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자꾸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남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오늘 푸뉴마 학위원이 나를 메타노이아, 원래 메타노이아로 부르신다 이게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메타노이아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타노이아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냥 메타노이아로 존재하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그래서 우리의 메타노이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온 존재가 완전히 창조주께로 전향하는데 그 곳이 어디냐면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예요. 딱 거기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종교 속에서 어떻게 인식해 왔어요? 회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죄짓고, 자기들 마음에 양심에 꺼리끼는 거 죄짓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뭐 일요일이 되면은 대표기다는 사람이 한 주 동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를 메타노이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메타노이아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러니까 전체의 그 존재가, 완전한 그 존재가 창조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질서 안으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푸뉴마 학위원이 하신다. 푸뉴마 학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고 알고,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그러한 하늘 용어를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한테는 방언이 되겠죠. 하늘 언어를 쓰니까 방언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주면 돼요. 이해를 시켜주면 돼요. 메타노이아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푸니마 하기온이 나를 그 메타노이아 안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다. 내가 교회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언어를 그 당시에 썼고, 그 당시에 사도들이 선포했고,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repent, 메타노이아 하라. 메타노이아. 이런 말들을 이렇게 썼던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러한 그 굿모닝 조르파네아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숨쉬는 푸뉴마 하기온의 언어를 이렇게 또 듣고 오셨으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50개만 하려고 했는데, 50개면 한 3개월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더 이렇게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언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은, 이것을 모아놓은 책으로 이렇게 해서 그 설명까지 다 해서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오늘,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서로? 보고 싶었습니다, 하교스. 한번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하교스. 보고 싶었습니다, 하교스. 자, 녹화됐는지 확인 한 번만 더 하고, 녹화됐네요. 자, 이제 말씀으로 갑니다. 자, 오늘 하늘복음 성경 HGB 로마서요. 위로부터의 메시지.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일부러 오늘은 숨쉬는 언어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피스티스 안에 드러난 하늘 복음의 능력. 피스티스 안에 드러난 하늘 복음의 능력.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이런 거를 쓰지 않고 피스티스라고 하는 원래 그 언어를 음역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이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faith라든지 believe라든지 이런 거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걸 쓰는 것을 꺼려했던 것은 종교적 용어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쓰면서 그 실제적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HGB 로마서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 정렬을 하면서 피스티스로 이렇게 쓰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피스티스 안에 드러난 하늘 복음의 능력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전체 본문 요거를 한번 쭉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하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피스티스에 응답하는 모든 존재를 자, 여기에 생명 안으로 옮기시는 창조주의 생명적 힘이기 때문이다. 먼저 요 이제 대시 꺾고 설명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17절 이 안에서 창조주의 디카이오시네. 자, 디카이오시네라고 그러거든요. 디카이오시네. 대시 끄고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곧 창조주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생명 질서가 여기 생명 요거예요. 요 의미가 요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생명 질서가 피스티스에서 피스티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러나 피스티스로부터 드러난 디카이오스는 살 것이다. 야, 이 두 절의 메시지가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를 요 두 메시지에 담고, 있는 그러한 그 의미로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성경 구절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볼 것은 요 안에 담겨 있는 숨쉬는 언어들, 그 언어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이해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는 금요일 날은 본문 안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만난 그 숨쉬는 언어들, 그 언어들로 통해 가지고 요 메시지를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정도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읽는 거는 요 정도 하고 이제 숨쉬는 언어들로 갈게요. 자, 숨쉬는 언어들. 오늘 이제 첫 단어 한번 봐보세요. 하늘 복음. 자, 하늘 복음.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제 HGB, 요것도 HGB는 Heavenly Gospel, 바이블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늘 복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복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이제 이 하늘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대개 그 복음이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요, 우리가 어디에도 가면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일반 그 사람들도 무슨 복음이다, 뭐 행복 복음이다, 뭐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종교 안에서 이 복음은요, 언제나 하늘의 소식이 아니라 이 땅의 소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 왔고, 그리고 뭐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걸 풀어가지고 기쁜 소식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유한겔리온을 이 땅에서의 기쁜 소식, 이 땅에서의 뭐 평화의 소식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서 전해졌고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 앞에다가 이런 수식어 비슷하게 하늘 복음, 이건 하늘의 소식입니다. 하늘의 진리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의 소식입니다. 라는 말씀을 늘 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하늘 복음을 떼지 않고 요거를 고유명사화해서 이렇게 한 단어로 지금 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복음을 붙여야 돼요.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영어는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붙여야 돼요. 자, heavenly gospel. 자,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 어떤 소식을 담고 있는 거냐? 자, 보세요. 먼저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라, 자, 종교적 메시지는 정말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돼요. 그래서 죽어서 어딜 가요? 하늘나라, 천국 간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하늘 복음은. 그래서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위로부터 온 생명의 실제, 위로부터 온 생명의 실제가 바로 하늘 복음이다. 생명의 실제. 예, 하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실제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하늘 복음이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실체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체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늘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늘 복음이.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위로부터 온 생명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창조주의 생명 선언이며, 예수 그리스도 오셨죠. 그 안에서 드러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그 선언이다. 선언이 바로 하늘 복음이다. 그리고 존재를 전환시키는 하늘의 소식. 존재를 전환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방향 정도 바꾸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중심, 축이 완전히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육으로 늘 쫓아갔던 그 중심이 이제는 완전히 창조주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조주 중심, 그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 소식입니다. 하늘 복음이에요. 하늘 복음. 그래서 하늘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음을 통해 가지고 이 하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으로 언어를 통해서 들어갈 때에 그 언어가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으로 레마가 되어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실제적으로 생명의 실제, 그러니까 존재 있잖아요. 실제를 드러냅니다. 이게 하늘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하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아, 저 하늘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분 안에서 드러난 창조주의 생명의 실제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여러분들의 양심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하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오늘은 이제 8개 단어를 볼 거예요. 8개의 그 하늘의 그 숨쉬는 언어들을 이제 만날 건데, 두 번째입니다. 자, 생명의 힘. 이건 이제 두나미스를 이제 번역한 건데요. 제가. 생명적 힘, life power. 제가 두나미스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언제나 이것은 생명을 일으키는 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 두나미스가 대개 이제 종교인들에게 이 두나미스는요, 막 무슨 뭐, 그들이 그때 당시에 말하는,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그 성령의 능력 있잖아요. 막, 와 하면서 막 무슨 일을 하고, 지칠 줄 모르게 막 일을 하고, 막 이런 그 힘으로, 굉장히 그 오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두나미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의 근원이지만은 거기서 일어나는 그 에너지가요. 그 힘이 무엇을 일으키느냐? 썩지 않는 창조주의 실제, 그 생명 있잖아요. 이 생명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이거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주만이 나타내시는 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조주의 생명, 하늘의 생명, 다가올 시대의 생명. 이 생명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이 라이프, 그래서 라이프 파워, 두나미스를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두나미스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두나미스로 설명을 해버리면은 또 이렇게 자칫 이렇게 잘못 생각할까봐 이렇게 생명적 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적 힘. 뜻을 한번 다시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지배나 강제의 능력이 아니라 존재를 일으키고, 자, 존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내면의 존재, 실제적 창조주의 말씀이 왔을 때에 그 진동을 하는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있잖아요. 그 존재를 일으키고 옮기는, 여기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생명으로. 예,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요, 내가 이렇게 원래의 옛날의 모습으로 있는데 요거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로 완전히 전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옮김이라 그러는 거예요. 옮김. 예. 자, 그래서 옮기는 창조주의, 여기 보세요. 푸뉴마적 에너지다. 푸뉴마가 뭐예요? 생명의 숨결. 성령 아닙니다. 푸뉴마는 생명의 숨결이에요. 그게 이 생명의 숨결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생명의 숨결의 에너지, 힘이잖아요. 예, 자기하는 힘입니다.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발산되어질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창조주의 생명.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적 힘. 예, 생명적 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명을 옮기고 세우는 하늘의 작용이다. 예, 하늘의 작용이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의 육으로, 감정으로 느낄 수 없는 겁니다.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하늘의 힘이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예,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그 창조주의 하늘의 그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새 창조를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생명의 힘,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 만나보게 될 숨쉬는 언어는요. 자, 이제 생명 안으로 옮김, 이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또 지금까지 transfer into life 하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써왔어요. 써왔는데, 생명 안으로 옮김이라고 하는 요 말은, 자, 여기 into 요런 걸 잘 보셔야 돼요. into는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into라 그래요. 밖에서 안으로. 자, 그러면은 transfer, 이거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전환한다라는 겁니다. 전환.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그래서 into your life, 이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죽을 존재, 죽음에서도 존재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요 생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 생명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transfer into life입니다. 예. 그래서 생명 안으로 옮김. 자, 요게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에 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여기 구원이라는 보상 개념이 아닌, 원래 요거를 어떤 단어를 번역을 한 거냐면요, 소테리아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헬라어 소테리아, 그걸 구원, salvation, 요런 단어 있잖아요. 예, 요런 단어. 예, 그리고 deliberation이라든지 뭐 해방, 뭐 salvation, 요런 단어, 소테리아, 요 단어로 나왔던 우리 한국말 번역이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구원받았다, 뭐 구원. 예.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이것은요, 보상입니다. 어떤 보상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 내가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행위죠.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잖아요. 여러분들의 행위잖아요. 근데 믿으면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믿음의 보상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이다. 이렇게 이 보상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뭘 이렇게 내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고 내가 잘 되고, 이 전부 다 구원에 거기 다 속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창조주로부터, 옛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는다. 이런 게 전부 다 있잖아요. 이 소테리아에 다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보상의 개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뭐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속해 있었던 그런 개신교에서는 뭐 행위 뭐 이런 거 안 따진다, 믿으면 구원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어떻게 보면 천주교보다 더해요. 예, 천주교보다.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무엇을 하라. 믿음으로 무엇을 하라 해가지고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교회 나오라. 믿음으로 예배드리라. 믿음으로 봉사하라. 믿음으로 헌신하라. 믿음. 근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그 행위하고 다 연관되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구원이다. 예.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냐?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어떤 그 결과가 뭐냐면은 그 행위, 믿음을 통해서 하는 행위들의 그 결과가 뭐냐? 구원. 이게요, 보상 개념이에요. 보상 개념. 그래서 믿음이 좋다. 믿음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막 노력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테리아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다.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상 개념이 아닌, 여기 보세요. 어둠과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이동하는 존재의 전환이다. 생명으로 이동하는 존재의 전환이다. 이게 바로 transfer into life. 자, 이 말. 그러니까 생명 안으로 옮김. 이런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죽음의 상태, 이 상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죽은 자가 바뀌어가지고, 뭐,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죽음은 없음입니다. 죽음은요, nothing, 없음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창조주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창조주께서 주시는 그분의 썩지 않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갖게 돼요.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을 transfer into life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생명으로 이동하는 존재의 전환, transfer. transfer.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말로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도난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도난스라 그러나요? 일본말로. 110볼트를 도난스라 그러잖아요. 110볼트를 220볼트로 아니면 220볼트를 110볼트로 하는 것을 도난스라 그러는데 그걸 영어로 transform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transform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10볼트가 없어지고요. 110볼트가 220볼트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볼트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완전히 다릅니다. 110볼트하고 220볼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110볼트가 아닌 요걸 딱 꽂으면은 220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10볼트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transfiguration, 완전히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transfiguration이라고 하는 그 변화를 봤을 때에 이 육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실제,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거를 본 거예요. 그것을 사도들이 보고 영광, 그때 당시로 언어로 영광을 봤다. 이렇게 했는데 영광이 아니고요. 창조주의 썩지 않는 생명의 실제 있잖아요. 썩지 않는 실제. 이거를 봤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또 하나 보실래요? 전환은 이제 그런 말이고요. 새로운 생명 질서로의 실제적 이동이다. 새로운 생명 질서로의 실제적 이동이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구원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구원 받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피스티스도 봤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생명 안으로 옮긴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제대로 딱 박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고 이 의미를 가지고 이 의미대로 여러분들이 간다고 했을 때에 나는 이제 그 피스티스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이거는 이제 하늘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 질서, 옛 질서가 아니고요. 생명 질서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동을 했구나. 이동을 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만지고 느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그러한 이성적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는 눈들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시고 갑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 안으로의 옮김. 생명 안으로 옮김. 이렇게, 생명 안으로 옮김. 옮김. 이거를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스티스에 응답하는 자. 그러니까 요게,
한국말에는 믿는 자, 영어에서도 뭐 믿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예, 믿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런 종교적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스티스에 응답하는 자.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믿는 자라고 했을 때 그 믿는 자라고 하면 불교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신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믿는 자. 어느 종교를 가보세요. 다 뭐라 그래요? 믿는 자라 그래요. 믿는 자. 그러니까 신자, 신자, 믿는 자라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 그들의 신, 그 종교의 신이잖아요. 그리고 우상, 뭐 이런 것들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기독교 안에서도 뭐라 그래요? 믿는다, 믿는 자다. 그 신자라 그러잖아요. 그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faith가요. 원래 믿음이죠. belief,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그 개념적 그 이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피스티스, 믿음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믿는 거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믿는 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totally changed. 완전히 바꿔버려. 그래서 음역을 해서 피스티스의 그 의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피스티스를 놔두고 이제 요거는 믿다라는 말인데 피스티스에 응답하는 자, 믿는 자죠. 그 옛날 말로. 피스티스에 응답하는 자 이렇게 해놓으면 피스티스에 응답한다. 그러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그죠? 응답하는 또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체는요. 요거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응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응답한다라는 것은 반응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 피스티스가 옛날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번역하고 이해했던 그 피스티스가 믿음할 때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은데 피스티스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아니죠. 피스티스라는 그 근원, 피스티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고유적 그 의미가 그대로 살아남죠. 여러분이 그 의미를 가질 때. 자, 그래서 피스티스에 응답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의미를. 자, 이게 이제 one who responds to pistis. one who responds to pistis. 자, 요건 영어고, 요 말이고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이건 다 모든 종교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죠. 자, 종교인들은 다 믿는 자라 그래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창조주의 생명적 설득에 존재 전체로 반응하는 자. 자,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창조주의 생명적 설득에 존재 전체로 반응하는 자. 반응하는 자. 하늘의 설득.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persuasion, 이 설득을 하시는데 이 설득은 인간이 인간에게 설득하는 그런 설득이 아니고 설득은 여러분들에게 이 설득 당할 뭔가가 오지 않습니까?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설득 속에 들어갑니다. 설득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설득. 이 설득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근데 그 창조주의 생명적 설득이 뭐예요? 존재 전체로 반응하는 자예요. 존재 전체로.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 전체가 이제 이 설득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다 아니면 살아 있다? 살아 있다. 살아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 피스티스가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근데 피스티스가 딱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피스티스에 여러분들의 온 존재가 여러분들의 카르디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존재가 반응을 합니다. 거기서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합니다. 그 자를 뭐라고 하느냐? 피스티스에 응답하는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믿는 자 그랬단 말이에요. 막연했어요. 뭐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느끼는 대로 그리고 배우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그 가르침대로 그냥 그렇게 갔던 겁니다. 이해하기 쉽죠? 믿는 자 그러면은
왜 모든 종교에서 여러분들이 다 사용했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편하죠. 그런데 피스티스에 응답하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대답해야 돼요? 나는 피스티스에 응답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 되죠. 나는 피스티스에 응답하는 자다. 당신은 피스티스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너는 피스티스에 응답하는 자냐? 너가 지금 피스티스 안에서 응답하고 있느냐?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 피스티스에 반응하는 자는요. 그럼 나도 피스티스에 반응하고 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제 창조주의 생명에 반응하고 생명의 질서에 내가 정렬되어져 있는 자다. 이런 말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이 하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런 단어들이 하늘 복음의 말씀을 담고 그 의미를 담고 이게 선포가 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그들을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큐리오스 안으로 완전히 몰고 갔던 겁니다. 그것이요 그 당시에 우상과 종교의 시대, 그런 그 시대에 황제 시대 이런 시대에 그들의 목숨을 이런 육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를 버려버리고 우상을 버려버리고 그들의 그 문화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마을에서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그들이 이 생명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도 피스티스는 생명의 흐름이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피스티스는 뭐라고요? 생명의 흐름이다. 생명의 흐름이다. 자, 그러면 생명의 흐름 하니까 여러분들이 딱 느껴지는 거 있죠. 조르파네아에서 흐름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흐름. 푸뉴마 하기온이잖아요. 푸뉴마 하기온. 그죠? 푸뉴마 하기온. 그러니까 생명의 숨결. 그게 흐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생명의 근원, 창조주, 조의 생명의 근원. 그리고 뭐예요? 흐름. 그리고 드러남은 큐리오스. 이제 드러남이라고 그랬잖아요. 리빌링. 이게 드러나는 거. 근데 언제나 이것은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새 흐름 안에서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 조르파네아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이 있다라는 것은 생명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은 피스티스가 생명의 흐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창조주시고 이것이 바로 푸뉴마 하기온이시고 이것이 바로 큐리오스시다. 생명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조르파네아를요 옛날에 그 삼위일체처럼 세 인격처럼 이렇게 툭툭 나누시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물줄기가 있어요. 근원이 있어요. 여기서 흐르는 방향이 세 개. 예, 이게 다면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입니다. 예, 하나. 이 하나의 흐름이에요. 이게 바로 조르파네아입니다. 그래서 조회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흐름이 있고 흐름이 있는 곳에 드러남이 있는 겁니다. 드러남이 있다는 것은 흐름이 있다는 것이고 흐름이 있다는 것은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조르파네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르파네아라고 하는 이 언어는요. 성경 전체를 다 관통하는 한 단어입니다. 보세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보면요. 이 조르파네아가 딱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게 조르파네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조르파네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그 새 인격, 새 위격이 하나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삼각형 구도를 우리는 말하지 않고 조르파네아, 새 흐름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피스티스는 생명의 흐름이며 만약에 피스티스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생명의 흐름이에요. 그 흐름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이 있다는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티스는 생명의 흐름이며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흐름에 참여하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피스티스에 응답하는 자. 응답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정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생명 질서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피스티스에 응답하는 자야. 이렇게 했을 때 피스티스에 응답하는 자, 피스티스에 반응하는 자야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흐름에 딱 참여해서 정렬되어져 있는 자야.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이요.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전부 다 하나로 흐릅니다. 전부 다 하나로 흐려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그 상징적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 흐름 속에서
흐름은 생명입니다. 움직임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흐르는 이 생명을 알려주시는 게 하늘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피스리스는 생명의 흐름이며 그 흐름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그게 뭐라고요? 피스리스에 응답하는 자다. 네, 응답하는.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봤던 그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했으니까 다섯 번째로 봅시다. 다섯 번째에 숨쉬는 언어. 자, 여기 보시면 창조주의 디카이오스네. 자, 창조주의 디카이오스네. 단어가 좀 어렵죠. 디카이오스네 하니까 여기 그죠? 디카이오스네. 창조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익숙해서. 근데 디카이오스네. 자, 디카이오시네 해도 되고 디카이오스네 이렇게 해도 돼요. 디카이오스네. 자, 요거를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righteousness, 의라고 했어요. 의. 근데 의는요, 윤리적 용어입니다. 자, 저 사람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이것을 종교가 가지고 와가지고 종교 안에서 적용시킨 거예요. 이 righteousness, righteous, 이런 거는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 창조주의 속성, 창조주가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만의 유일한 고유적 속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인간의 언어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담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어라든지 뭐 라틴어라든지 뭐 한국어라든지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사도들이 쓴 원래의 그 언어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음역을 하면서 그 고유적 의미를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디카이오시네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도 뭐 지금은 생소하니까 어렵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늘 메시지를 전할 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굿모닝 졸업판에서도 이런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말들을 계속 이제 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HGB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그 안에 무진적 많이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읽을 거니까 전혀 걱정 없어요. 문제 없어요. 예, 바른 것이고 명확한 것이고 진짜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디카이오스네 있죠? The Deification of the Creator.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간단하게 이 뜻입니다. 창조주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생명 질서다. 네, 이 뜻이.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창조주 안에 본래부터, 그러니까 창조주 안에 그냥 본래부터, 속성이라는 말이죠. 본래부터 존재하는 생명 질서. 창조주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생명질서. 아, 이게 디카이오스네구나. 창조주의 디카이오스네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창조주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생명질서 안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렬이 되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져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했던 거 있죠. 그게 의인 아니에요. 이게 디카이오스가 되는 거예요. 디카이오스가. 예. 자, 그래서 요 단어에 이어서 여섯 번째는 디카이오스로 한번 가봅시다. 디카이오스. 예, 디카이오스. 이게 7절에서 나오는 단어잖아요. 7절에서. 네. 17절에서. 보세요. 의로움이라는 도덕적 기준이 아닌. 자, 다시 한번 더. 의로움이라는 도덕적 기준이 아닌. 네. 요거 번역하면 의로움, 의롭다, 의로운 자,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의로움이라는 도덕적 기준이 아닌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 자, 생명 질서 아니죠. 생명 질서 안에 존재가 놓인 상태. 예. 딱 이해가 되죠. 존재가 딱 놓인 상태.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시네 안에 여러분들이 존재가 딱 놓였다. 이걸 디카이오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옛날 그래서 의인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의인이 너무나 여러분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추상적입니다. 이게 뭐 뭔지를 몰라. 세상에서도 의인이라 그러죠. 세상에서도 다 이런 말들 쓰잖아요. 의인이다, 의롭다, 무슨 좋은 일 하면은 저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의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가 뭔지를 몰라요. 뭐 좀 좋은 일 하면 의인이라 그래. 그런 단어가 아니다. 디카이오시네는 창조주의 원래부터 본래부터 존재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생명 질서예요. 자, 그런데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그 의로움이 아니고 여기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 존재가 놓인 상태다. 놓인 상태.
디카이오시네는 여기 보세요. 요거하고 섞어서 제가 이제 적어놨어요. 보세요. 디카이오시네는 생명에 정렬된 존재의 위치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 질서라 그러죠. 창조주의 생명 질서, 창조 전에 본래부터 있었던 생명 질서, 그 생명 질서에 여러분들이 딱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놓여 있어요. 그 놓여 있는 그 자리 있죠. 그 자리가 또 디카이오스네요. 놓여 있는 상태는 뭐예요? 디카이오스. 그럼 놓여 있는 자는 뭐라 그럴까요? 디카이오스. 예. 디카이오스. 여러분들을 디카이오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디카이오스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놓여 있는 자예요? 어디에 정렬되어 있는 자예요? 창조주의 원래부터 본래 창조주의 그 존재 안에 있는 뭐예요? 그 생명의 질서 안에 놓인 자라. 예. 생명의 질서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이 숨쉬는 언어 이렇게 여러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게 좀 열리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열리는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뭔가 잘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 아,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구나. 그런데 이거를 종교 그리고 신학으로 다 덮어버렸구나. 그래서 그것을 걷어냈더니 아, 이런 용어들이 있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용어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이 하늘의 언어가 숨을 쉬고 여러분들을 숨쉬게 하면서 끌고 갈 때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끌려 갑니다. 이끌려 가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를요? 창조주의 생명의 질서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을 합니다. 아, 디카이오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 존재가 있는 이 자리가 디카이오스네구나. 누구의? 창조주의 디카이오스네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단어가 나오면 여기 보세요. 피스티스로부터 피스티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숨 쉬는 언어는 절대로 사전적 의미를 담은 게 아닙니다. 문자적 의미를 담은 게 아니에요. 예, 문자적 의미를 담은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피스티스로부터 피스티스에 이 말은 그러면 뭘까? From pistis to pistis. 이 말이 뭘까? From pistis to pistis. 예, 이 말은 뭘까? 자, 여기 보세요. 시작도 끝도 뭐라고요? 피스티스다. 예, 시작도 끝도 피스티스다.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 큐리오스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다, 끝이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게 뭐예요? 피스티스잖아요. 피스티스,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가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나누어줬다 그래요. 이걸 나누어줬다. impart라 그럽니다. impart. 나누어줬다. 근데 여기 이게 flowing into you. 여러분들 안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안으로. 흘러가요. 근데 피스티스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피스티스를 믿음으로 지금까지 해보니까는, 해놓으니까 종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뭐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믿음 다르고 뒤에 믿음 다르고 처음에는 좀 약한 믿음, 뒤에는 좀 강한 믿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피스티스다. 피스티스다. 이 말이에요. 시작도 끝도 피스티스. 예, 흐름입니다. 흐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존재의 처음도 끝도. 자, 이제 이거 중요한 거 나오면 여기 보세요. 처음도, 존재의 처음도 끝도 창조주의 생명 설득에 의해, 창조주의 생명 설득, 요 피스티스죠? 생명 설득에 의해 이끌려가는 생명의 길이다. 예, 생명의, 이끌어가는 생명의. 그러니까 피스티스 자체가 그냥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피스티스에 딱 놓였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이 피스티스가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생명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정렬이라는 것은 내가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정렬 속에 놓이는 거예요. 놓이게 하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딱 놓이잖아요. 그러면 놓이면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피스티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피스티스는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피스티스, 그리고 끝도 피스티스, 창조주의 생명의 설득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그 피스티스가 쭉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생명. 그것이 바로
요거 피스티스로부터 피스티스. 그러니까 피스티스를 나눠버리면 안 돼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절대로. 피스티스는 피스티스로부터 피스티스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멈추지 않는 생명순환. 그러니까 피스티스에서 시작했으면 피스티스로. 그죠? 생명순환이니까. 자, 피스티스에서 시작했으면 피스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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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티스로.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면 요게 끝이에요. 요게. 피스티스, 피스티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피스티스로부터 피스티스. 예.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 HGB 로마서를 보면요. 이것을 계속 만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놓여서 순환되고자 있는지. 마치 우리의 몸의 피가 이렇게 순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거는 이제 순환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피스티스는 피스티스. 그래서 계속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이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생명순환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단어, 중요한 단어 하나 봅시다. 자, 드러나고 있다. 7장 마지막에,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요. is being revealed.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의미를 한번 볼까요? 드러나는 것은요, 단순히 showing, 이렇게 보여주는 거, 단순히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거는요. 그럼 뭘까? 피스티스를 통해 창조주의 디카요시네가 지속적으로 존재 안에 열리고 나타나는 생명의 계시. 그러니까 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창조주의 디카요시네가 피스티스로부터 피스티스로 해가지고 이것이 드러난다. 피스티스에 반응하는 자에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디카요시네가 피스티스에 의해 가지고 그 피스티스의 그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져 있는 그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때 쓰는 건데 피스티스를 통해 창조주의 보세요. 그래서 여기 디카요시네가 뭐예요? 창조주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생명 질서, 그 생명 질서. 디카요시네가 지속적으로 존재 안에서, 여러분들 그 존재 안에서, 바깥이 아닙니다. 존재 안에서 열리고, 닫혀있던 것이 열리고, 이걸 계시라 그래요. revelation. 계시라 그래요. 자, 열리고 나타나는 생명의 계시. 생명의 계시. 그냥 확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생명에 따라 점진적으로 체현되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완전히 그 형체를 갖추고 드러나 버립니다.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체현되는 창조주의 질서다. 창조주의 질서. 이게 드러난다. is being revealed. 이런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가 드러난다. 이렇게 창조주의 의가, 옛날에 의가 드러났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뭔가를 해가지고 좀 좋은 무슨 일을 하면은 그런 의가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드러남은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 revealed 하면서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드러남의 단어가. 근데 이런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 그 본문에서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창조주의 디카요시네예요. 근데 이 디카요시네가 지속적으로 존재 안에서 열립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요거 피스티스를 통해 가지고 열립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체현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안에서.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예요. 실제. 예. 실제. 실체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생명에 따라 가지고 실체로 드러나. 이것을 바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 이 말씀들을, 잠깐만요. 뒤에다가 한 번 더 내가 적어 왔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이 없어가지고 안 적어 왔더니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예.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금요일날 제가 전할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는 내가 하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늘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뭔지. 그것은 피스티스에 응답하는 모든 존재를 생명 안으로 옮기시는, 그래서 들어오죠. 무슨 의미지? 창조주의 생명적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생명 안으로 옮기는 겁니다. 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17절. 이 안에서 창조주의 디카요시네. 자, 이 안에서 이 하늘복음 안에서 창조주의 디카요시네. 곧 창조주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생명 질서가 피스티스에서 피스티스로 드러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러나 피스티스로부터 드러난 요 드러난 있잖아요. 요 드러난 디카요스는 살 것이다. 예. 피스티스로부터 드러난 디카요스. 자, 여러분들이 정렬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디카요스죠. 디카요스는 살 것이다. 이것도요.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이제 보게 되어지면 야, 정말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오역되어서 오해를 만들었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도록 종교의 그 틀 안에 묶여버렸는지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내일 모레죠. 금요일 날 전하게 되어질 이 말씀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오전 10시에 여기 조르파네아 마루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